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없습니다. 늘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는 근심과 염려가 있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마음의 화평은 깨지고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길가마처럼 분주해요. 마음이 막 이리저리 막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정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탐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화평이 있습니다.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화평은 예수님의 화평이에요.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겉모양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이 들렸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도 예수님 안에는 화평이 깨지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어도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도 예수님의 화평은 깨지지 않는 화평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화평, 완전한 화평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화평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즉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화평은 어때요? 그 방식이 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잘 풀리면 마음의 화평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화평이에요.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외적인 뭔가가 잘 됐을 때 마음의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주는 방식은 일시적인 화평이에요.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상황이 또 어렵게 되면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화평은 이러한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에도 깨지지 않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큰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스리시는 이 생명과 화평이 가득한 그러한 기쁨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러이러한 옷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장로교에서 말하는 거죠,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너는 지옥 가기로, 너는 하늘나라 가기로 이게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만세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지옥 갈 자로 선택하셨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단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주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구원의 길을 미리 제시하시고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방법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선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단어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고 그냥 선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가지고 사랑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로 살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내가 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고 우쭐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육신, 몸이 입어야 될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값비싼 옷을 입지 말고 그리고 몸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우리 혼이 또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혼이 입어야 될 옷,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는 5가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심정, 쉬운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못마땅하고 막 이런 좀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사람들을 좀 볼 때 기본적인 마음의 이 자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정말 길을 잃은 그 양들을 볼 때의 마음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 대할 때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탕자 알죠? 아버지께서는 다 가져가서 허랑망탕하게 이 창녀들과 함께 탕전하고 왔을 때 저 멀리서 그 탕자가 올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탕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는 거거든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형의 마음은 어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못마땅한 마음이었거든. 이게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입어야 될 마음의 자세, 이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심정,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친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절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고요. 사랑은 친절하며 라는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친절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친절. 그러한 친절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친절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불친절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친절을 입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겸손한 생각입니다. 겸손한 생각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은 꾸며낸 겸손이 아니에요. 꾸며낸 겸손,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겸손한 생각, 그 생각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는 겸손한 생각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거든요. 다른 사람 띄워주는 게 아니고 나를 그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낮추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입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말해요.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좀 부드러운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입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입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열린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간직해서 이 말씀을 간직해서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고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래 참음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처럼 사랑에서 나온 오래 참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데는 좀 대가가 필요해요. 이게 대가는 내가 지불하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혼이 입어야 될 이 5가지 옷을 항상 늘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옷 한번 입으셨는지 한번 자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많이 추워졌는데 자꾸 뭐 껴입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어도 조끼도 껴있고 모두 가디건도 껴있고 자꾸 그러면 좀 몸이 따뜻해져요. 그죠? 안 껴있고 이렇게 벗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추위에 추워서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아프겠죠. 자꾸 껴입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하게 보호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이러한 5가지 옷을 우리의 혼이 다 입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또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힘들게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좀 온유함과 이런 것들로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이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우리의 혼이 이 5가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옷 입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기준이 있어요. 얼마만큼 참고 얼마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제갓길로 막 가는 그 양들을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잠깐 얼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서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서로 복종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해야 할 일들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제일 좋은 건 다툴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다툴 일이 많은지 다툴 일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교회 안에서도 다툴 일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거 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의견이 또 서로 갈릴 수 있어요. 의견이 서로 갈리면서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다툴 일이 좀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래요?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이렇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행복한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쉽게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야,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네가 좀 참아라 이러죠. 그래도 마음 조금 네가 좀 더 좀 넓은 네가 좀 참아라. 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지혜예요.
한 사람만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서로 참으라는 겁니다. 서로. 둘 다 참으라는 거예요. 둘 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뭐 장성한 사람이든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 서로 참으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부부도 이렇게 서로 참는 거예요. 네, 부부도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예, 이 모든 것 위에 뭘 입으래요? 사랑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혼이 입어야 될 마지막 그 외투와 같아요. 마지막 외투와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도 있고, 친절도 있고, 겸손한 생각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거기서 입은 다음에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며 살다가 이 모든 것 위에 살면서 이렇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덮어 쓰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입어야 될 외투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랑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함을 이루는 이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이 몸이 서로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없고 서로 사랑으로 옷 입고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난 파도와도 같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사람의 마음이 그러함과 같이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하다고 마음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려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화평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으로 화평한 것입니다. 마음에 이 세상에 어떤 일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가 있거나 어떤 사람과 다툼으로 인해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림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큰 화평, 그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외적인 상황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그 화평,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잃어버린 양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부르세요. 지금도 계속 부르세요. 구원받으라고.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안 불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계속 부르세요. 뭐 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첫 번째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라고 부르세요. 주님과 교제하라고 좀 그렇게 부르세요. 구원받는 두 번째 뭐로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제자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 못 살면 너 구원 취소, 이런 게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뭘로 부르세요?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한 몸 안에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한 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화평으로 우리 마음이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에 매는 띠로, 이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크게 두 가지를 말하자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지체들과 서로 하나 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지체들과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를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힘써 지키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에 매는 띠가 있어요. 이 화평이 깨져버리면 부부도 이게 같이 이불 덮고 한 이불 속에 있으나 이게 마음에 하나 되면 없는 거야. 이게 화평이 깨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화평에 매는 띠, 이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기를,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다스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화평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막 아침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른 우리의 이 마음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제시하신 방법은 5가지입니다. 시간상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잖아요. 화평을 남기노니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화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화평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께 주신 화평을 믿음으로 받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한 30분 지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께 고정되어 있었나요? 몸은 여기 있으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께 고정될 때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이 화평으로 지키신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생각만 주님께 고정하면 됩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영적인 생각,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 이 영적인 생각, 그래서 주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헛된 생각을 버리고 또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165절.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큰 평안이 있다. 피스, 화평, 평안이 있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우린 주의 법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언제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지 그냥 주님의 법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로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늘 다스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의 화평이 클 것이며. 아멘.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 자녀들의 화평이 클 것이다. 큰 화평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고. 순종하라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큰 화평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세요? 어떤 일로 인해 좀 마음의 화평이 깨졌어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을 주님으로부터 저희가 가르침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막 가방끈은 길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배운 거는 많은데 하나님께 배운 건 없어.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배운 건 좀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직접 배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은 정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큰 화평을 저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자가 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깨지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